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를 어떤 은혜 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를 어떤 은혜 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프고 내 두려움 없네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도 우리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가 꾸준히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오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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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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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계시는 나를 계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여인이야. 푸른 불과 맑으시는 물 따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여인이야.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생을 노래하는 나는 친구와 너를 믿기고 몸이 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작은 서울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여인이야. 너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힘쓴 나를 잊지 못하고 열심히만 삼지 못하리. 나의 죽긴 가만 속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여인이야.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여인이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꼴을 먹여주시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원하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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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승수에 들어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승수에 들어 대신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승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승수의 근원 대신 주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411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네, 이 시간 경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성경 퀴즈 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마치고 우리 정규인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매주 7시 금요 기도회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시편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 보라라는 어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를 때에는 우리 시편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순서 우리 정인환 집사님께서 다음 주 1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이냐면 남한과 북한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헌법에 그렇게 나왔어도 남한과 북한은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남한에 살고 있는데 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선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24년 통계자를 보니까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59만 원이었고 또 우리가 재작년에 남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725만 원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총소득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 이 국방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전 세계의 국방력이 34위이고 또 남한은 전 세계의 국방력이 5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하고 북한의 어떤 이 국방력 차이도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북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남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딱 이 사진만 봐도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의 사진은 처음 보시면 저 사진 보면 무조건 누구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북한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저 사진처럼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김정은이 싫어도 쇼를 하더라도 저렇게 손을 들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고요. 다음 사진 보면 저 사진이 뭐냐면
논산훈련소에서 신랑을 부르는 남한 청년들이에요. 지금 누가 손들고 찬양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군인들 모두 다 교회 오세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또 기독교를 선택하고 또 찬양을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도 손들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유가 있는 어떤 나라는 남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적으로 김정은만 찬양해야 되지만 남한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를 또 저렇게 눕히면서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남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남한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북한 사람은 불행하고 남한 사람도 불행하고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는 상태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행복의 조건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미혹해서 죄의 올무에 묶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아이가 사탕을 빨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사탕만 먹고 있는데 딱 이 사진만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사탕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는 좋은 식물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고기도 먹어야 되고 좋은 식품도 먹어야 되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아이가 기어다니기도 해야 되고요. 말도 배워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잘못했으면 혼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사진 보면 아이가 뭐만 하고 있습니까? 사탕만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몸에 좋지 않은 사탕만 먹으면서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미혹하는 존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그 늪에서 구원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사탕만 먹어라 라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인데요, 우리가 그 사탄의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럼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탕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사탕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이 계속 사탕만 빨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 불쌍하다, 계속해서 주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사탕만 먹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탕만 빨아먹으면서 사단의 올무에서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쉴 수 있는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우리는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쉼은 내가 여행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그것도 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내면으로부터 쉼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기력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타이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했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내일 죽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 통해서 사람이 잠을 못 이기니까 내일 당장 죽어도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설자지 않겠어요? 깊이 못 잔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당장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깊이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깊이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기 때문에 깊이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의 속박에 빠져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기진하고 죽어서도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기진해야 돼요.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중보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근데 저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약을 갖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랑 엘리베이터, 동굴, 터널 이런 거를 좀 싫어해요. 며칠 전에 제가 공황장애가 올락말락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극장도 갔어야 됐고 또 안수 집사님이랑 부흥이라는 또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가가지고 공황장애 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이 미사역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못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과에.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고 어떤 병원은 그때 당시 예약했을 때 6월달에 초지는 6월달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 땅에서 이 미사에서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다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극장을 갈 때도 그렇고 왜 공황장애가 있을 때 왜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공포스럽고 답답하고 벌레 지나가는 거 같고 딴 데 긁어도 긁은 게 해소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정말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증세 오면 진짜 죽고 싶어요. 차에 끼어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약을 먹으려고 그러냐면 그 약만 먹으면 조용히 그냥 사라져요. 없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죄의 속박에 빠져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녔을 때 예수라는 약을 먹기만 하면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곁에 가서 쉼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셨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와서 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그렇다고 뭐 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럼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래요. 밀이 생산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나게 만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라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라, 나에게 오라, 그 물질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벳세다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지역 보고,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 보니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하면서 쭉 이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두로라는 어떤 이 지역은 굉장히 재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는 두로 사람들보다도 더 돈을 의지하는구나. 너희는 정말 두로 사람들보다도 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벳세다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께 쉬지 않고 재물만 바라보면서, 재물을 증식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만 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어떤 그런 것만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고라시나 너희 벳세다야, 물질을 믿지 말고 재물을 믿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진정한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 갈 필요 없어. 예수님 말고 다른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철학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어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상담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아니어도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절대로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기진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구나,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 후에 나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가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와야 되고요. 이 메시지가 매주 흘러나와야 되고 이 메시지가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지. 이 땅 가운데서 그래 물질 믿을 수 있어. 재물 믿을 수 있어.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이 땅의 가치관은 그렇지만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나라의 가치관, 심판의 기준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화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그 나라에 가서도 민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물질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난 선해, 난 의로워, 난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제발 나에게 와라, 제발 나에게 와서 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안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바보들 예수님 필요 없어.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나처럼 금식만 잘하면 돼. 나처럼 이렇게 뭐 바리새인들 11조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바보들아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니? 율법만 잘 지키면 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안 믿어? 그럼 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만 해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말만 해요. 행동을 안 해요. 말만 해요. 그냥 말만. 기도도 말만 해요. 행동을 안 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회개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말만 하고 여기 예배를 딱 나가면 그냥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4절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들 아니에요.
뭐 나는 뭐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뭐 잘 가르쳐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수고하고 박이 터지도록 수고를 해도 기진하고 힘들고 내 모든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 넌 날 의지하지 않으니까 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해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순히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정말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몇십 장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봐도 되는데 난 무조건 봐야 돼. 난 하루에 20장씩 보기로 했으니까 20장씩 봐야 돼. 난 전도를 꼭 해야 돼. 난 기도를 꼭 해야 돼. 나는 뭐를 꼭 해야 돼. 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왜? 난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난 그래야 난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막 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고통이나 억울함을 겸손히 참아내는 인격을 가진 분이 온유한 예수님이세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낮게 누워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한 주를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해서 율법 지켜봤자 너희 구원 못 받아. 나에게 와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TV나 어떤 대중매체는 행복한 것을 꾸미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평양 보면은 막 굉장히 되게 아름다웠게 꾸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평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묶어서 기진하고 수고하게 만들고 죄의 속박에서 계속해서 빠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나에게 오라 쉼을 누리라. 이 땅에 아무리 뭔가 열심히 쉼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이 아니다.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일러라, 말해라, 소통해라, 너희 어떤 상처를 나한테 버려라, 그 휴지통에 버려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 묵상했어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그 복잡함 속에서, 그 뭔가 얽힌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그냥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나를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어떤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나 예비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제가 이 찬양 가사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 스스로가 손이 찢기셨고 발이 찢기셨고 박히셨는데, 그렇게 해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우리 세움교회를 내버려 두실까? 그냥 이 찬양 가사 쭉 들으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기쁜 마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우리 한 가지만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육적인 어떤 가시를 치지 못하고 나의 육적인 정욕을 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기진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정들과 모든 어떤 마음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진정으로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못함을 통해서 기진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부활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하실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과 열매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한 주 동안 느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곳에 있는 회중들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